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같이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시기에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과정으로 잡히셨고 어떤 과정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평안하게 잘 살다가 고난주간을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는 가끔 당황하기도 합니다. 늘 생각하지 않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에 오셔서 오늘이 고난주가 주일이었구나라고 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고난을 보며 슬퍼하는 것, 나를 향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향해 애통하는 것, 그것이 다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죽는 과정이 아주 고통스러우셨죠. 정말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모진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도 죽으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서 우는 성도들은 한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눈이 퉁퉁 부어 울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처럼 죽는 사람은 또 없다는 것이죠.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늘 어려운 것이죠. 왜? 나는 살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주님은 자꾸 나보고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꾸 큰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지 않는 단어 고난입니다. 인생을 힘들게 살고 싶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와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던 일들을 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고난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든 고난이 이제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던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지금 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아직 우리의 고난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믿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신앙의 형편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넘치는 복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잘된다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반하는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당하는 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님의 길을 가겠느냐, 그 과제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매년의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고난주의를 겪으면서 늘 그런 루틴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앞에,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는 결단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믿음의 환경은,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에서 보고 마태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겪게 될 신앙의 환난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궁핍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박해받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의 삶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살아남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사람은 세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나를 평가합니까? 내가 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해 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스스로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굉장히 우쭐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유로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게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서머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 교회와 반대였어요. 자기들이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풍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가 가장 연약한 교회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늘 주님의 대답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때 여러분 한 1세기 정도로 추색이 돼요. 이때가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때 기독교가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 당시 여러분 로마는요, 기독교가 번창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박해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에 가서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식량을 살 수 있는 식량권과 취직을 할 수 있는 취직권이 박탈당했어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환경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달려있다. 아직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시대를 보면 이들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궁핍을 당합니다.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살 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신상에 가서 절을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환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 궁핍에 여러분 부족해하지 않아요. 먹고 살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내가 누리고 있는 부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 주님을 당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주님의 칭찬이 서머나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환난과 궁핍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요한 자들이라고 칭찬하실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요한 자라, 그런 칭찬을 주님이 주실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망설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간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지셨던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가 그 고난에 깊게 동참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바뀌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싫어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과연 부요한 자냐라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까?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말도 그렇게 하겠지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충성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서 고난주간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많은 교회들이 집회들을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전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삶이 바뀌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치르는 연례 행사처럼, 마치 고난주간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고난주간에는 마치 그렇게 내가 금식을 몇 개 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형식에 사로잡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바뀌질 않아요. 교회가 변하질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 사명의 모습이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와 주님의 고난 앞에 몸부림쳤던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며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괜찮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신앙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올까? 바로 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십니까? 어떤 아이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내가 청소를 하면 우리 부모님이 용돈을 주실 거야. 그러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상급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에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 황제가 그 면류관을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경기에서 승리한 자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의 고난이 저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저렇게 여러분 실패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십시오. 부활의 영광은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골고다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십시오. 주님, 나는 넓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활과 죽음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 없는데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들어 여러분이 받으실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며 달려간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고통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이 나중에 내가 받을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서만화 교회는 여러분 주님에게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큰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터키 지역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믿는 사람들이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그게 원래 예배당을 위한 처소는 아닙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그 로마인의 묘지였죠. 이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묻었던 묘를 다시 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왜?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포기하면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 감옥, 지하 묘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심심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하에 숨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에 여러분이 쇠퇴가 언제부터 이루어진 줄 아세요? 그게 AD 313년인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았어요. 이제 다 예수를 믿어라. 너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라.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것도 얻는 것이 없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고통당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냈는데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요. 로마 시민 중에 여러분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를 영접했어요. 그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닥쳐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큰 병에 걸리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큰 병에 걸리니까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아이를 먼저 보내니까 나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들이 주님을 향해 외쳤던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자기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라면 우리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걸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는 이 제단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너희는 가장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봉인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만화 교회 교인들이 붙잡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깊이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겪었던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 앞에 성도님들,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은 지금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은 우리에게 더 많이 닥쳐올 것입니다. 많은 자가 무너질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자가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위협은 없었거든요. 생명의 위협은 없었거든요. 그냥 모든 고난은 사실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었지 그런 고난이 없었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그 시대가 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져 갑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요, 많은 교회 중에 온전히 그들의 믿음을 다 지켜냈습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배부른 것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그 생각, 내가 예수님 없이 누리는 것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귀하다는 생각, 내가 예수님 없이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그들의 생각이 결국 그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초롱성 같던 로마인들을 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능력이 되겠죠. 요란하지 않은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늘 똑같지 않던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그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을 향해서 내가 기꺼이 그 길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갈 수 있겠다라는 결심을 주님이 기다리는 것이죠. 잠시 내 마음대로 계속 살다가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주여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 주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깊게 감사하십시오. 주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우리 그 일이 고마워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고마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길을 우린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도 내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의 길을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아직 대답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